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46편 1절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혹시 여러분 종말의 시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정말 다시 올 만한 시대다. 세상이 여러분 너무 급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측이 가능했어요. 나의 삶이 이렇게 가면 될 거야. 우리 청년들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자동차 공장에 수만 명의 직원이 있었어요. 몇백 명이 그 큰 공장을 운영합니다. 다 로봇이 들어가 있어요. 뉴스를 보시고 SNS를 볼 때마다 또 우리 주변의 사건, 사고를 볼 때마다 정말 끝이 왔구나. 얼마 남지 않았구나. 국제정세, 전쟁, 자연재해. 참 일본은 죄송하지만 왜 그렇게 지진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언제 대공포가 환란이 올지 일본 사람들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경제 위기가 심각합니다. 사회적 갈등, 개인적인 문제. 이러한 삶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때로는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참 제가 전하고 싶지는 않지만 왜 층간소음 때문에 끓는 기름을 들고 올라가서 붓나요? 요즘 여러분 이 사고와 정서가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차량이 정체가 돼서 빵 한 번 했다고요? 뭐 들고 나와요? 무서운 세상으로 변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배터리 사업이 잘 될 거야. 2차 전지에 몰빵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이분이 왜 잘못됐는가. 유명 전문가하고 프로그램에서 이 회사를 띄워줬네요. 2차 배터리. 그리고 몽골의 히토류. 얼마나 비쌉니까? 광산과 MOU를 맺었다고 띄웠네요. 난리가 났어요. 개미들이. 제가 45년을 주식에 투자한 개미와 대화를 나눴어요. 돈 버셨어요? 45년 하셨으니 지금쯤이면 대단히 버셨겠네요? 재미 못 봤어요. 뭐 지금도 하세요? 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자녀들이 AI를 넘어 앞으로 나올 게 뭐죠? 양자역학입니다. 일반 컴퓨터가
작업하는 속도의 수만 배의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해킹이 가능합니다. 비밀번호를 아무리 바꿔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로 전화합니다. 목사님이세요? 네, 제가 좀 급해요. 한 200만 원만 빨리 좀 보내주세요. 목사님 믿는데 목사님 목소리로 와요. 심지어는 전화했는데, 화상 전화했는데 제가 받아요. 곧 옵니다. 곧.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맞이해야 할 이 세상은 혼돈 그 자체야. 예? 보장된 것이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흔들리지 않는 삶의 자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경험이 있습니다. 다 소유하고 있어요. 때로는 그것을 말하고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인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지나치게 다를 수가 있어요.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일치하는가?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일평생 유지해야 할 신앙적 긴장이 아닐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너무 크셔. 너무 위대하셔. 내가 아는 것,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 극히 적어요. 그 경험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면 안 되죠. 여러분, 이제 중학교 올라갔는데 문제지에 유치원 문제 나옵니까? 예? 여러분, 대학 시험 보는데 중학교 문제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지식이 자기는 성장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정신 차릴 수 없게 급속하게 변하고 있고 그에 대한 신앙적인 해답을 얻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기서도 해답을 주고 저기서도 해답을 주고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서도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해답이 수없이 많다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성의 문제,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 노후의 문제,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문제를 예전에는 성경에서 찾았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네, 목사님 그렇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경륜 있는 권사님, 장로님이 말씀하시면 네, 그렇죠.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위기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참으로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누구만이 유일한 피난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여기서 피난처는 숨는 곳, 안전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언제 피난처에 갑니까? 폭풍우가 몰아칠 때, 혹한의 추위가 올 때, 더 나아가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가는 곳이 피난처입니다. 저도 한번 기억납니다. 한여름인데 갑자기 세상이 시커매지더니 번개가 내리치고 막 천둥 소리가 나는데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내 엄마 품에 싹 가서 안겼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밖에 상황은 그대로인데 천둥은 치고 얼마나 그 어렸을 때 바로 위에서 치니까 막 유리창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엄마 품에 있는데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시편 142편 4절과 5절입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피난처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난처는 우리가 가야 될 곳입니까? 상상만 해야 될 곳입니까? 가야 돼요. 가야 돼. 그곳을 향해 가야 돼요. 여기 앉아서, 집에 앉아서, 삶의 터전에 앉아서 하나님은 피난처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이다. 이 힘이라는 단어는 강함, 권능,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숨겨주는 것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는 분이에요?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권능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얼마나 연약합니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쏟아지죠. 한계 속에서 좌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놀라운 하나님인데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은 뭐 하셔요? 일하셔요. 어떻게 일하셔요?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약할 때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강한 사람 사용할까요? 나는 할 수 있어. 나 능력 있어. 시편 18편 31절로 34절입니다. 여호와에게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곤고합니다. 막연한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흔들릴 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야 할 곳은 세상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셔요. 필요를 아셔요. 문제를 아셔요. 적절한 때에 그 필요를 채우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 나오질 않아요. 더 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내 삶의 방식은 내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 여러분, 세상은 없는 사람, 약한 사람, 죄송합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가능성 없으면 자릅니다. 나가게 만들어요. 도태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 속에서 문제 앞에서, 환경 앞에서 절망하는, 낙담하는, 탄식하는 연약한 사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막연하게 나와라, 막연한 위로자, 막연한 상담자가 아닙니다.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능력을 주시는 분, 권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너 힘드냐? 어렵냐? 성경 도처에 깔려 있잖아요. 내게 나와 부르짖어 기도해라.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만든대요. 영화롭게.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 가운데가 뭐가 있는 거예요? 환난인데 영광을 올려드려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편 40편 17절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급할수록, 여러분 죄송합니다, 급할수록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지경, 막다른 골목에 도달해요. 여러분,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숨 쉬고 살만할 때 기도하세요.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자, 오늘 본문은 또 환난 중에 뭐 한다고요?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만난다라는 단어는 수동형이에요. 만나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환난 때문에,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 존귀하신, 전능하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왜 유익해요? 고난이 왜 유익합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환난 중에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살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겠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큰 도움을 주겠다. 할렐루야. 네 문제를 넘어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세우겠다, 그 뜻이에요. 풍성하게 채우겠다. 흘러넘치게 도와주겠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만 하는 분들 많잖아요. 말만 하는 분들. 근데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13만 5천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치러야 돼요. 전쟁을 치른 적도 없는 기드온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이 군사를
몇 명 줬어요? 300명. 무용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런가 보다. 무용담이 아니에요. 신화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골리앗과 다윗이 싸워서 다윗이 승리하듯이 450대 1의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어서 기드온이 이렇게 간구했어요. 사사기 6장 36절로 40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여러분, 중동 지방, 사막 지방은요,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이슬이 떨어지면 다 떨어지죠. 다 떨어집니다. 양털에만 떨어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양털에만 안 떨어진다?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걸 구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방식대로는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굴 통해서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비굴해집니다.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사람은 이용해 먹을 것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뭐 도움이 될 때 도와주는 척해요. 여러분, 나의 능력, 내 생각 이것 쫓아가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것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으면 그것을 10년, 20년 했으면 결과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물이. 여러분, 사면이 막히고 사방이 흔들리는데 누가 내 문제를, 내 연약함을, 내 어려움을 돕겠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1절에서는 하나님이 도우시겠다, 내가 너 만나주겠다, 내가 너 힘주겠다, 큰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2, 3절을 보셔요. 상상할 수 없는 극심한 혼돈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여러분, 이게 그냥 봐서는 안 돼요. 이거는요, 전쟁보다 무서운 거예요. 전쟁은 피할 수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은요, 어떤 의미가 있죠? 예? 견고함, 불변함, 영원성을 은유하는 게 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산이 어떻게 해요? 흔들려서 바다에 빠진대요. 그럼 바다는 뭘 의미합니까? 혼돈과 미지의 영역이에요. 두려움의 영역이에요. 그 견고했던, 흔들리지 않았던 어떤 것이 어둠 속으로, 절망 속으로, 두려움 속으로,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공포를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땅이 변한다 그랬어요. 이 변한다라는 단어는 바꾸다, 옮기다. 뭐겠어요? 대지진이 올 것이다. 화산이 폭발하고 세계가 요동할 것이다. 이 뜻이에요. 생태계뿐만 아니라 자연 질서가 파괴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감당하기 어려운 빚더미에 나 앉을 수 있다. 삶의 모든 기반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견고한 산이 무너져서 흔들려서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도무지 막을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쓰나미가 저와 여러분을 덮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의 결론, 시편 기자의 결론이 뭐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비결은 외부 상황이나 문제의 변화에 있지 않아요. 그 비결은 1절에 있는 거예요. 1절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1절에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바라보고 있느냐.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에 빠지고 바다가 표효해도 그 모든 것 위에 좌정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었어. 문제를 대처할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 위에 좌정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온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이 흘러넘치게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심각하게 치우친 왜곡된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것을 뭐예요? 말하고 심지어 공유하기까지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말하.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지 않으면 말하지 말아야죠.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죄가 있어서요? 뭐 잘못하셨어요? 뭘 이루시려고 죽으셨어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믿는다고 말하는데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뭘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삶은 곤고해지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것과 삶의 연장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3장 6절입니다. 3편 6절.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7절 8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이 어떠한 천만 명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내 생명 누구 거예요?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것이. 새끼가 내 거예요? 네? 여러분 남은 시간이 내 거냐고요? 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냐면 죄도 가져갈게, 너 인생의 짐도 가져갈게, 문제도 가져갈게.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와서 맡기는 거예요. 맡기세요. 피하세요. 만나세요. 여러분 혹시 덩케르크라는 영화 보셨어요? 다이나모 작전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1940년 5월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독일군에게 밀려서 막다른 골목에 앞에는 바다, 뒤에는 독일군. 누구랑 똑같았어요? 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았어요. 탈출구가 없었어요. 배 타고 가면 되지. 북한 애들이 먹을 게 없다니까 애들이 라면 먹으면 되지. 여러분 막강한 독일의 공군력이 있는데 다 쓸어버리죠.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그때 영국에서 한 일이 뭡니까? 기도합시다. 지금 40만 명이 죽게 생겼어요. 기도합시다. 영국 국왕 조지 6세가 라디오 연설을 통해 국민들에게 호소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40만 명이 갇혀 있습니다. 가정에서 기도했어요.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삶의 터전에서 기도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개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에. 그 도보 해협에까지 안개가 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지금 날아오를 수 없어요? 독일 비행기가 날아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바다는 잔잔했어요. 민간 선박을 동원해서 구출 작전을 시작한 것이 다이나모 작전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이게 하루 동안 이루어져서 될 일이 아니었어요. 장장 8일 동안 독일 공군은 비행기를 띄울 수 없도록 짙은 안개가 덩케르트 해안과 도보 해협을 가리고 바다는 잔잔하고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도피할 수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말이 뭐예요? 죽었다, 이젠 죽었다, 이젠 주님 품에 가나 보다 했는데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자기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살지 마세요. 건강을 유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마치 내가 생명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어제도 그제도 얘기했습니다. 90이 넘으면 내가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주위 사람들을 다 도움받고 살겠지. 뭐 그렇게 오래 살라고 몸부림쳐. 다만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 건강 주십시오. 일하면서, 주님의 일하면서 선교하면서 살다. 그냥 며칠 아프면 자녀도 방문할 수 있고 성도들도 방문할 수 있고 그러다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더 혼란해질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급격하게 변하는 세상과 문화가 될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 지금까지 뭘 의지하며 살았냐? 너 지금까지 뭘 의지하며 살았냐? 무엇이 너의 피난처요, 힘이요, 도움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냐? 시편 39편 7절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끝으로 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불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주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영혼들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죽음 앞에서까지 담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저 영원한 소망을,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성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복되게 하시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깊이 경험하는, 큰 도움을 경험하는 복된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